시작. 주를 시험함으로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저기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나오죠. 예,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출애굽 때의 그 시간을 본다면 그때의 과정으로 본다면 광야 생활과 같다. 예,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출애굽 이코로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 1차 구원이고 또 가나안이 2차 구원이 있어서 1차 구원은 성공했어도 2차 구원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최종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입니다. 원래 출애굽 이코르 무엇이다? 가나안 입성이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영광의 충만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느냐? 왜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은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데려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 시작이에요. 시작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곧 우리가 공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금방도 가나안의 또 다른 상징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충만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가나안 입성과 출애굽을 분리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원이다. 그런데 왜 그 사이에 광야가 있었느냐? 그 광야는요. 영광스러운 구원 혹은 부끄러운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바로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였어요. 바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났어요.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충만함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안에 이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다? 광야의 시간이다. 광야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1리터짜리 빈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너희에게 준 자유로 구원에 속한 것들을 그 병 안에 채우라. 빈 병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안에 구원에 속한 구원에 관계된 것들로 그 병을 채우라.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경우 실패했죠. 신앙생활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요 말씀대로 한다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마치 살아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요. 그것만도 우리에게는 감지덕지죠. 그것만도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래 목걸이도 내가 다 그런 너희를 표시야? 불러서 그 자리에 그 데려갈 이렇게 거야. 조그만 애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시집가라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광야의 시간이고 오늘날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 년의 시간,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여전히 그 기회를 쓰지 못하고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빈병을 하나 줬는데 그 빈병을 하나도 채우지 않은 거예요. 정말 40 년이 지났는데 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멸망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흩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 망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금방 흩어지죠. 이를 감춰버려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바람이 불면 무게가 없어서 그냥 흘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40 년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 자유가 주어졌지만 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바람이 부니까 그냥 흩어지고 그냥 흩뿌러지듯이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쓰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 고린도서 10장에서 계속 주어지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에게 복음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관련된 삶을 너희의 자유를 발휘하여 살아라. 그것이야말로 무게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게 있는 것이다. 그 인생을 살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다른 말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는 상급을 받는 것이다.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 물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는 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죠. 우리의 현실적 삶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려고 하죠? 아멘이십니까? 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주변과 현실을 보고 봐라 너의 현실이 이런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왜 사냐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자꾸만 미혹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문제와 오늘 이어서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익숙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그것은 그냥 동상 앞에 절하는 이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나의 목적을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간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남자가 여자를 하라고 이것이 아니고요.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상대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이다.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데 죄악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본성이 계속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은 이제 9 절만 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내용은 10 절은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주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를 시험했다."라는 이 성경적 배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민수기 21 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놋뱀을 달아서 치료하셨는데 바로 그 놋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 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무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척박한 길이고 사막길이고, 그 사막도 어떤 사막이냐면 모래 사막도 있겠지만 그 거칠은 그 자갈, 이게 딱딱한 그런 사막이에요. 이것도 사막이거든요. 그런 사막이 있어요. 거칠은 땅. 예. 바로 그런 길, 그리고 바위돌이 있고 막 이런 길이 아주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다 짜증 나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도 만만치 않고 불편하고 아주 가기 싫은 힘든 길인데 기껏 주는 것이 형편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면 먹는 것이라도 좀 맛있는 것 먹게 하고, 또 음료도 전해질이 풍부한 포카리 스웨트도 좀 주고 그래야지.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이 가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주를 시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원망했던 그 만나,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 장에 만나가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다가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뭐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그러니까 1월 15 일에 나왔어요. 1월 15일 6 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어 우리가 지금 음식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사였으면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먹을 것만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죽으려고 나왔냐. 왜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은 무엇이었냐면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이 광야로 나왔는데 음식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 원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빵이 없다면 자유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의 촉발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자유의 가치를 죽음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네. 자유 대신 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 빵을 달라. 노예로 살아도 된다. 빵을 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빵을 주었으면 이들의 원망이 사라졌을까요? 신명기 8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아주 증거로서 폭로하듯이 말씀합니다. 8 장.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보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무엇이냐면 음식이 없어지자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배불리 먹게 해 주세요."라고 이게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먹을 거 줄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내 말을 듣는지 한번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눈여겨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고 고기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나 잡아먹으시 하고 다 거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도 먹은 거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 주십니다.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 민수기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겁니다. 일로 인하여 이제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는 별의별 것 트집 다 잡으니까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이렇게 거친 길이냐?' 그러면서 그런 이런 길을 가면서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이게 뭐냐?'라고 또 원망하며 주를 시험했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 21 장이 바로 만나를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망이 그쳤습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이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만큼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맨날 이 똑같은 만나만 주고 메추라기나 먹으라 그러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질리긴 질릴 거야. 그렇죠? 예. 우리가 맛있는 고기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질릴 겁니다. 맛있는 그 뭐 프랑스 빵도 매일 먹는다고 하면 질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밥은 또 질리지 않죠. 예. 또 매일 먹어야 돼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큰 변화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오면 참 힘들고 아마 짜증도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그냥 별의별 것들이 다 트집 잡아. 그때 되면 막 그죠?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 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나는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주로 들어주지 않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현실은 막막하고 내 현실은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이런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이렇게 불평해도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냐? 뭐가 부족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실상.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도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삐지면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나 밥 안 먹어." 하고는 그냥 농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삐져서 "하나님 나 밥 안 먹어." 하고 농성 부리면서 밥도 안 먹고 마치 누가 이기는지 아마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그냥 딱 정지돼 있지 않는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거부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외적 조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조심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채워지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외적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에는 기대했던 조건들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즐겨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서 자랑하기도 시간이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우리의 성숙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기도 하고 자랑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광의 충만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외적 조건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까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복지부동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내가 신앙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지 않겠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러니까 해보려면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배째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지금 정착되어 있지 여기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 길에 감에 있어서 가장 큰 준비,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만나를 내리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누구의 차례죠?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적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여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말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부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로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자,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제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 세상에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그 땅에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복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야 아마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복음과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이런저런 조건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다 믿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냐.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오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생의 시간을 다 광야에서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낭비한 것이죠. 빈병의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빈병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출애굽도 안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건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자원하여 이 영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영광에 참여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유와 조건을 들고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답이 되겠지만 스스로가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의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천국의 상급을 너희들은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 상급을 너희 모두가 받으라. 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주장에 일리가 있죠. 하나님 내 환경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만큼 많은 것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너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하물며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 환경이 불비하고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고의 사랑이고 지금도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는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면 거기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 바로 그 감사야말로 영광에 충만함에 참여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너희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쌓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움직일 때 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역사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훈련하여 쌓아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학책을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학을 풀어봐야 되죠.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경기만 계속 본다고 해서 잘하지 못해요. 물론 말로는 쉽죠. "야, 저 한 명 수비수 제끼고 골문 골대 가장자리로 슛하면 골이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한다면 축구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다르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죠? 하나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지만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강을 여시는 기적과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저도 시간이 가면서 더 느낍니다. 말을 행동으로 풀어내는 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기회를 육체를 위해 쓰는 것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을 스크린 한번 올려주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다 쏟아부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선용하여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